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부족함, 또 우리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부족함,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의의 길로 또 복된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가는 것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며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시편의 맥락에서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던 그런 방식이나 그런 길이 아니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그 길을 걷는 것, 그 과정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은 다 그 어떤 누구도 자기가 원했던 그 길을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이 아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 이 시편의 맥락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듯이 이 시가 우리 자신이 그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양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갖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양의 그 특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양의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양은 시야가 가장 좁은 그런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방 한 10cm 정도밖에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또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떨어지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그런 양, 시야가 좁고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양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양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에게는 자신을 돌보고 보호해주는 또 자신의 시야보다 더 큰 시야를 갖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바르게 인도해줄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도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런 자들입니다. 몇십 분 후에 또 하루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물론 양보다 똑똑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고 예상도 하지만 늘 우리의 계획과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늘상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우리와는 다른 그런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목자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동일한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그 시야가 좁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런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자신이 목자인 양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 세상의 리더들, 잘 나가는 사람들, 정치인들, CEO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종교인들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좀 더 나은 조건, 그것이 양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갖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 속에서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목자인 양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야 양의 시야, 양이라는 그 조건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일 뿐인 것이죠. 오히려 그런 착각 속에서 많은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나무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보시면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러한 한계를 가진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또 누구나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에게는 인간 목자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양이 언제나 양일 뿐인 것처럼 인간은 또 언제나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인간이 가진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양과 같이 보는 시야가 작고 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또 인간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언제나 왜곡시키는 것이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왜곡시키고 또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왜곡합니다. 세기를 걸쳐서 경험되어지는 그 유명한 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 말은 정말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동일한 사람을, 동일한 시야를, 그 양이란 한계 속에 갖고 있는 그 시야를 가진 인간이란 한계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시야를 가진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양, 조금 더 힘이 센 양, 조금 더 머리가 좋은 양, 조금 더 돈이 많은 양이 아닙니다. 또한 나아가서 더 신앙이 좋은 양이 아닌 것이죠. 양에게 필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양은 보지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양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그런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양이 알지도 또 보지도 못하는 그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알고 보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결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을 알고 보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우리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알고 또 보고 인도해 줄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을 알고 보는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다른,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시며 또 이 세상의 끝과 시작 그것을 이루시고 또 다 아시는 분,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분이 여러분들의 목자로 계십니까? 또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든든하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지만 결코 양이 목자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태어나서 그냥 짧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저 죽을 뿐인 것이죠. 오직 목자가 양을 선택합니다. 목자가 양을 자기 양으로 택해서 기르죠. 목자가 자기 양을 부릅니다. 그 결과 양이 목자를 자신의 목자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른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감히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일이며 또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온 세상과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신자인 나의 목자가 되어준다는 사실, 한 치 앞을 못 보는 내 인생에게 그런 목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일로 또 기쁜 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한번 잘 묵상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가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준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부족함을 느끼는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추종하다가 느끼는 그런 경험과 상태는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던 내가 바라던 그런 어떤 삶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자신의 양으로 부르셨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목자가 있는가, 인간과 다른 나와 동일한 그런 인간이 아닌 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과 기대하는 곳이 아닌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양처럼 시야가 좁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험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유대 광야라는 그 맥락에서 바라보고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는 우리나라 대관령과 그 목장과 같은 그런 초목이 무성한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양들이 안식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 23편이 말하는 신자의 그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양들이 지금 존재하는 곳, 또 거쳐가야 하는 곳, 그것은 광야입니다. 그것은 많은 가시덤불이 있는 곳입니다. 맹수의 위협이 있고 또 죽은 동물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서 냄새도 나고 더러운 그런 장소가 많은 그런 곳인 것이죠. 그런 광야를 이 양들은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 그 6개월의 건기 동안 유대 광야는 그 건기 동안 회색빛으로 타들어갑니다. 그러다 10월경쯤에 내리는 이른비로 인해서 조그만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주로 광야 북쪽에서 그런 장소가 이렇게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 목자만이 그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떼를 그 충분한 초목이 자라는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목자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또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지를 압니다. 또 목자만이 이 양들이 어떤 속도로 그 양떼를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지, 어떤 속도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어디에서 쉬고 또 어디에서 좀 더 빠르게 가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양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페이스대로 가다 보면 또 푸른 초장이 이르기 전에 탈진해 버릴 것입니다. 물론 양은 미련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본성상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목소리로 제지를 하거나 지팡이로 찌르면서 몰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길, 마치 양을 목자가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부딪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푸른 초장 그 쉴만한 물가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은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렇고 또 맹수의 위협, 사단의 위협, 그것이 가득하며 또 죽은 동물의 시체로 인한 그런 더럽고 또 냄새나는 그런 곳이 많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또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모르고 이 현실,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곳,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걷는 그 현실이 그런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목자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는지, 또 어떤 곳을 지나는지,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의 짧은 시야를 믿고 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바가 아니라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가는 게 복인 것이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성경을 통해 목자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또 목자의 지팡이로 나를 찌르는 듯한 그런 수많은 인도함을 받는 일들이,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도 모르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양처럼 인생을 살 자들이었습니다. 앞에 낭떠러지와 가시덤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가다가 망할 인생이었죠.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또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가다가 제풀에 지쳐 멸망할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광야길을 걷는 그 비참한 인생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러하신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다윗과 함께 그러하신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방불한 삶을 걸어갈 것입니다. 다윗처럼 앞을 못 보는 그런 인생이고, 또 다윗처럼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그 사실이 있습니다. 신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나의 목자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실제로 내어주신 그분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며 또 우리에게 참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며 또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며 그분의 페이스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어제가 어떠했든지 또 우리의 오늘이 어떻게 되든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일어날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시야가 어두운 우리의 조건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런 목자가 내게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는 자로 이 하루를 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신 그분 안에서 이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이 주의 존전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양과 같이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들이며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 인생의 길은 광야와 같은 곳임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모습과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그러한 길과 그런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늘 우리의 예상치 못하는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낙심하게 되기도 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든든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정말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정말 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이 그러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런 믿음 안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를 위한 목자가 되어준다는 사실, 그 사실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과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